앞에 불 좀 꺼주고 준비된 연산 좀 털어주십시오. 학교를 전체를 마실 때의 결과는 변화를 일으키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에 나로 카라반이라는 거 있죠. 그 카라반이라는 걸 5대를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플로잉이라는 게 뭔지, 이게 내가 있으면 2개가 있으면 하나는 흘러보내야 되는구나. 기본 원칙을 제가 세웠어요. 이상의 성부와 성빈과 30명 이상의 해외 어린이들을 돕겠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말씀으로 승부하자 인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승부할 때입니다. 다른 정치여서 성령께 잠기도록 하게 할 것을 주께서 임마누엘께 주신 땅은 평양 직할시입니다. 우리 신랑입니다. 자기가 희망 중보자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NCM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현재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LA 지역 안에 키즈 왕의 재정학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즈 왕의 재정학교는 현재 수료생마다 용사들로 다 바뀝니다.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탁월한지 저희들이 이 키즈 왕의 재정학교를 LA 안에 만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발견되면 그 교회에게 프로그램을 다 넣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 교회가 받아서 그 키즈 왕의 재정학교로 이 LA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간사와 강사들을 다 보내서 여러분을 다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강사 배가시켜서 여러분들이 다 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어떠냐면 프로그램 개발이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키즈 왕의 재정학교는 정말 탁월한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섰버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되죠. 또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하고 또 담임 목사님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 성부 이럴 때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에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여기에 성부를 부르시고 여기에 성빈들 온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성부의 창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하신다 그랬죠. 가득 차고 넘치게 해서 이 넘치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써시고 싶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성빈들에게 줘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산하기 위해서 계획하신다는데 성부의 재물이 넘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꽉 차고 넘치는 시점. 이때 성비는 뭐냐면요. 이거는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부르심. 이거는 하나님이 불러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러야만이 가능한 거지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이 성빈도 부르심인가? 이래 생각합니다. 이 성부. 정말 이 성부도 부르심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는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선택하느냐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는 이 시점에 내가 성부를 선택하든지 혹은 속부를 선택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성부의 반대는요, 속부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이 시점이 허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성부로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창고가 넘치는 시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4년 반 만에 50억을 갚으면서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상상을 그때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봐보십시다. 말씀의 기반 안에서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자, 16절 한 절 말씀 읽을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비유는요 하늘나라 비밀이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부자가 누구냐면 농사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농사꾼이에요.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체에서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꾼이죠. 농사 지으면서 시간을 들이고 우리 열정도 들이고 우리의 지식도 심고 그래서 수확을 거둔 농사꾼입니다. 이 부자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거는 농사꾼 복이지만 그 씨를 썩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는, 저는 농사 지어 봤거든요. 어떤 씨는요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10개 달리는 그런 고추가 있고요. 어떤 거는 막 30개씩 주렁주렁 달리는 게 있어요.
놀랍게 어떤 거는 또 서너 개 달리는 게 있어요. 똑같은 밭에 똑같은 씨를 심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배로 배가시킬 수도 있고 10,000배도 배가시킬 수 있는 거죠. 농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맨드라미 씨, 그 농사 지어보면 왜 됩니까? 맨드라미 씨 하나가 심어버리면 맨드라미 수만 알 정도 씨를 얻는 거. 맨드라미 해바라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안 먹고 심어버리면은 해바라기 수천 개의 알을 얻는 거. 이게 농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데 얼만큼 풍성했는가? 17절 같이 읽을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성했다. 이게 창고가 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창고마다 다 차버린 거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꽉 차니까 원래 창고는 수확보다 크게 짓잖아요. 근데 그걸 다 채워버린 거예요. 이때가 넘치는 겁니다. 내 창고가 꽉 차고 넘치는 그 시점이에요. 어찌할까? 고민되죠? 창고가 더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곧 있을 일이다. 아,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지금 창고가 넘쳤어요. 지금 얘처럼. 창고 넘쳤어요. 지금 넘쳤다는 거예요. 이거 넘친 거.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봐라. 대답 안 하는 거 봐라. 이 넘쳤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겠냐고 묻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성빈 주면 되지. 네, 성빈 주면 성빈이 알아서 하나님 나라 쓰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 넘칠 때 하나님은 우리 창고 꽉 채우고, 우리 창고가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퍼줍니까? 우리 창고 꽉 채워가지고 우리 모든 사업체에 빚 정리 다 하기 시작하면서 넘치는 재물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 와, 이 지금 부자도 넘쳤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더 쌓아놓을 창고가 없네. 이렇게 고민하다가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쇼크받아요. 어쩔까 고민하다가 어찌하는고 이렇게 봤더니 야, 안 되겠다. 이 창고가 너무 작네. 이 창고를 부수고 창고를 이만하게 크게 짓고 여기에 내 모든 물건과 곡식을 꽉 채워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그게 쌓아두고 19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얘를 쌓아놓고는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이제 너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될 거야. 그렇게 살 거야. 이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헐? 이러다가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20절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속부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속부를 첫 번째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구나. 이게 속부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같은 선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큰 창고 지은 그 사람한테 질문 하나 합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건 누구 거 되냐?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저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런 삶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억을 줬어요. 10억을 줬어요. 그러니 좋은 집을 하나 샀어요. 기쁘죠. 하나님 더 기쁘고. 또 10억 줬어요. 또 집 샀어요. 뭐 할 건데 아들요. 그래. 또 10억 줬어요. 또 집 또 샀어요. 뭐 할 거네. 딸요. 그래. 또 10억 줬어요. 빌딩 또 사요. 뭐 할 건데 노후대책요. 또 10억 줬어요. 또 땅덩어리 샀어요. 뭐 할 건데 아들 유산 하려고. 이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재물을 부어줘도 나만을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돈 들어갈 게 무지하게 많고 영혼 구원해야 될 게 무지하게 많은데 눈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와 내 패밀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삶. 이거 속부다. 그러면서 아파트 세 채 주문해놓고 빌딩 하나 주문해놓은 그 건사가 박건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박건사, 네 오늘 밤 죽으면 그 준비해놓은 거, 그 빌딩 한 채 하고 그 아파트 세 채, 네 채, 그건 누구 거 되냐? 이 질문했습니다. 자, 박건사 대답 한번 해보세요. 박건사 없나?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누구 거 됩니까? 대답해봐요. 오늘 죽으면 누구 거 됩니까? 그래, 역시 영광교회는 사람들이 정직하다. 한국에는 이래요. 하나님 거요 이래요. 근데 거짓말하지 마라 이래요. 하나님 거 같으면 벌써 헌금했겠지. 내가 자식 거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법적 상속인 거 남편한테는 못 주잖아, 그지? 자식 거 혹은 법적 상속인 거, 부인 거, 남편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좋겠어요. 내 뼈 빠지게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해놓은 거 내 자식한테 그대로 내먹어갈 수 있다면 오늘 당장 죽어줄 수 있는 게 한국 부모들입니다. 네. 근데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깊이 심장으로 받으십시오. 욥기 말씀 보십시다. 누구 거 되는지 보십시다. 욥기 말씀에 27장입니다. 욥기 27장 여러분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과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여러분 돈하고 관계되어서 말씀하실 때 악인이다 포악자다 말할 때는요 속부로 바꿔 읽어도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속한 부자 나중에 이해됩니다. 여러분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깃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 이것이다. 악인들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만일 속부로 산다면 속부의 재물로는 자손이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속부가 은, 보석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하더라도 속부가 준비한 거 누구한테 준다? 하나님도 놀라운 말씀합니다. 지금 속부의 재물을 취해서 부의 이동을 시키는데 의인에게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인에게 주겠다. 왜요? 네, 이유 한번 더 봐보십시다. 여러분 미가서 말씀 보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미가서 6장 말씀 보십시다. 자, 미가서 6장에 10절, 11절, 12절 석절 같이 읽을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미가서,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10절, 6장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넣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누구요? 악인을 말합니다.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자들 악인 속부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 혀는 입에서 거짓대도다. 속부 악인들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가증한 에바를 쓴다. 그 부정직한 삶을 얘기합니다. 대를 속이고 사이즈를 속이고 이 부정한 저울을 쓰고 거짓 저울추를 두고 입에는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속부들의 특징은 부정직입니다. 이 부정직한 삶에 왜 사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
이 중심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부정직한 삶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부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속부의 결과,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두 가지 결과입니다. 그 첫 번째 결과 13절에 그러므로 속부임으로, 그 결과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가,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첫째 병들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라. 재물을 두 번째는 끝내겠다. 재물을 끝낸다. 이 두 가지가 속부의 결과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너무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네,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도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은 생명으로 옮기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속부에게는 두 가지,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것이고 너 먹어서 못 배부른다, 감춰놓은 거, 이거 보존된 거 내가 끝까지 칼에 붙여버린다. 그리고 내 씨 뿌려도 주시 못한다. 감람열매 밟아도 기름 못 바른다. 너 포도 밟아도 술 마시지 못한다. 너의 재물을 내가 완전히 대적할 것이다. 네가 속부라면. 속부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만 부유하게 살거나 부정직한 삶으로 살면 속부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두 가지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굉장한 얘기죠. 다른 말 할 거 없죠. 내가 그 두 가지 안에 딱 들어갔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 이유도 다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들을 항폐하게 하였다. 이게 이유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항폐하게 하는지 아느냐? 여러분, 아합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입니다. 이사벨이 섬겼던 신은 인업은 바알 신입니다. 농업의 신. 바알의 원래 이름이 맘몬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 그 맘몬을 섬겨서 내가 너희를 항폐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맘몬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항폐하게 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으로 한번 더 퍼즐 맞춰 보십시다. 마가복음 여러분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십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부자 청년 이야기 알지요? 이 사람이 예수께 얻고 싶은 거 뭐였냐면 영생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이걸 얻고 싶은 거죠. 그 예수께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뭐 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정은,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천국에 대한 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천국에 대한 답이면 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이게 아니고 이 청년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 청년이 잘 살고 있는 청년이에요. 칭찬한 거예요. 칭찬. 그러니까 이 청년 제일 잘한 걸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대화할 때 칭찬 먼저 해. 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그거 제가요 20절에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살아낸 청년,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 굉장한 청년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미 아셨죠. 그러니까 21절에 그를 보시고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진짜 답을 줍니다.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말입니다. 뭘로 대답하셨냐면 재물로 대답하셨습니다.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여러분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근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너 있는 걸 팔아서 천국, 영생 얻는 거에 대한 답을 재물로 대답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니까 이 청년 안에 진짜 주인이 안에 있는 거죠. 예, 뭐가 있냐? 만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한테 이 만몬, 이 청년 쏟고 있는 거죠. 자기는 진짜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쏟고 있으니 돈 얘기를 딱 꺼냈어요. 너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이러니까 숨어있던 진짜 청년, 진짜 주인이 확 드러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안 돼. 예수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 빨리 안 먹고 안 쓰고 뼈 빠지게 모은 돈을 지금 예수가 지금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그러는 거야. 떠나가. 너 빨리 예수를 떠나가야 돼. 이 청년 돈을 사랑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 뭐한다?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믿음에서 떠난다. 이 청년은 돈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너 안 돼. 뼈 빠지게 모은 그 돈을 지금 예수가 지금 가난한 자 주라는 게 말이 되냐? 너 빨리 예수를 떠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의 말을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 터진 거예요. 뭐 선악과 따먹지 마라. 사탄이 따먹어라. 따먹지 마라. 따먹어라. 그런데 홀라당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사탄의 종이 되었다 이랬어요. 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너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 주라. 사단은 만몬은 절대 아니야. 예수를 떠나가. 근데 결과 다 알잖아요. 이 부자 청년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면 믿음으로 못 산다니까요. 마지막 돈에 걸려서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다 있어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종교인 많다니까요. 네, 주인이 만몬인 분 많다니까요. 진짜 주인이 예수 아닌 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떠나가요.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연하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믿음을 선택 안 합니다.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삶 못 살아냅니다. 돈을 사랑하면 오히려 믿음을 떠나지. 그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23절에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때 이 부자는 성부가 아니고 속부입니다. 속부는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간다 말하지 마세요. 못 가지요. 낙타가 어째 바늘기로 나갑니까?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주인이 만몬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볼까요? 누가복음 3장으로 조금 더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의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시대적 상황은 티베루스 황제 15년 때입니다. 이 티베루스 황제 15년 때 팔레스타인 그쪽이 세 개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분봉왕이 있었죠. 이 분봉왕은요 그 막 황제한테 아부를 하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할 때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졌을 때 이때입니다. 그때에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뭐가 지금 임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훅 임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육신적인 기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나의 내면에게도 말하지만요 우리에게 육신적인 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줄 때는요 사람을 통로로 사용합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적어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세례 요한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훅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입에 나오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초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놀랍습니다. 장초올 진노 뭡니까? 장초올 진노 뭡니까? 영생 반대 영벌입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이 영벌, 지옥을, 이게 장초올 진노, 이걸 누구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지금요 제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다시 말씀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다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철, 진노, 지옥, 영벌을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걸 거꾸로 바꿔놓으면 이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철, 진노를 피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첫째, 불특정인 다수 무리들이 몰렸고, 둘째, 세리들이 몰렸고, 셋째, 군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질문합니다. 자,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이시여, 그러면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가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 대답이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어머, 제물로 대답하고 있어요. 세리들이 왔죠.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와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세리들이 장철 진노 영벌을 피하려면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이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예, 속부 삶을 청산해라. 부정직한 삶을 너희들이 청산해야 된다 이랬어요. 이 14절에 군인들이 왔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도 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여겨라.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이요 지금 영벌 지옥을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제물로 답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하는데 제물로 답하고 계시고, 세례 요한은 지옥을 얘기하는데 제물로 답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조금 더 보면 이해됩니다. 좀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웃자노. 여기 지금 중간 통로로 통해 가지고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이쪽이 오늘 천국 갈 약물입니다. 근데 어쩌나 목사님 왜 왼쪽에 앉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 또 다 왼쪽에 앉아 계시냐? 우리 부목사님 또 다 왼쪽에 앉아 계시네. 미안한데 오늘 이쪽에는요 지옥 갈 염소물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모른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교회 도대체 모르겠네. 너 오른쪽 너 왼쪽,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 자, 33절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뭐겠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 상속받아라. 이유를 말합니다. 같이 보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아이고, 천국 상속 받아라 이런데 몽땅 제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인들이 대답할 때 기억 없는데요. 그러니까 40절 하반절에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확 소리를 지른 게 뭔지 압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 이런 거예요. 어이구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날 안 돌봤지? 이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거야. 주님 언제 안 돌봤습니까? 이러니까 45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4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의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그러면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돌보면 지금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주인이 밖에 있다는 겁니다. 너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삶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주인이 만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의 주인은 재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믿음을 안 살면 반드시 나타나는 정상이 있는데 하나님께 인색하다. 그리고 자기에게만 부여하다. 그리고 부정직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항폐하게 했다. 만몬을 따라가면요 지옥 가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니까요. 두 주인을 섬겨가지고 하나님 주여 이러는데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주인은 돈이라니까요. 입으로만 주여 한다니까요. 그날에 네 모른다. 네가 언제 나를 믿고 살았냐? 돈을 믿고 살았지.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지. 네가 언제 나를 주인으로 믿고 나를 구주로 영접했냐? 내가 언제 너에게 주인 된 적이 있었냐? 이래 되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면서 막 부정직하면서까지도 쌓아가니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사니 그러면 잘못하면 지옥 가니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내 목숨값으로 사랑하니 병을 보내고 재산을 다 대적하면은 여러분 갈 데 없대. 정말 갈 데 없대. 병 들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친구 전화하니까 안 받아주더라. 안 만나줘요. 인간 취급 안 해줘요. 갈 데가 없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가 아무도 없을 때요. 부끄러워서 저녁에 주님 앞에 와서 다 거지되고 불치병 걸리고 재물 다 날아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첫 마디가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신앙을 찾았습니다. 큰 대가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속부다. 말씀에 비춰보니 속부야. 나는 하나님께 너무 인색했고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았어. 그런데 아직 재물을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어.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나를 병들지 않게 하셨어. 엄마 여러분 복도 많다. 오늘 이게 뭐겠어요? 세컨 찬스의 밤이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죠. 네. 나는 병들고 나는 완전히 망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도 재산을 보유하고 돌아올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재산 많고 건강할 때는요 안 믿는데 잘 감이 안 온대. 제가 그랬죠. 부산에 가서 집회했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날 대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기 때문에 권사님들 20분 정도가 저를 식사 대접한다 해서 점심 먹으러 갔죠. 근데 굉장한 부자가 저를 대접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 가니까 뭐 명함 한 장을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익히 잘 아는 그룹의 회장님 사모님이셨습니다. 서울에
그 몇 천억씩 하는 그 빌딩 있죠. 그 아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 사모님을 본 거예요.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면서 1인분에 20만 원짜리를 사주겠대요. 아이고 뭐 그래 먹을 수 있죠. 그 정도 같으면은. 그래서 고맙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주문해 놓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간사님 한 60 후반쯤 돼 보였어요. 간사님 제가 인생을 오래 간사님 저는 그때 이제 어렸고요. 40대였죠. 네, 초반이었습니다. 간사님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오늘 간사님의 그 속보 메시지는 제가 말씀 안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저는 속보인 사람 너무 주변에 많이 봤고 이 사람들이 안 망하고 죽을 때 평안히 죽고 재산은 불어난 거 이런 거 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병들지 않고. 그 얘기하니까 이 속보 메시지 좀 솔직히 듣고 싶지 않잖아. 그 갑자기 20명이 이쪽으로 줄을 바꿔서는 거 있죠. 그 순간 분명히 회개했거든요. 그 이제 부자 권사들이 분명히 회개했어요. 속부라고 고백하고 나한테 오늘 구원받았다 했고, 근데 줄을 딱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사모님의 그 말이요, 그 20명의 권사들의 마음을 싹 훔쳐가는 걸 내가 본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이게 올라온 거예요, 막 이렇게. 잠깐만요, 사모님. 제가 그때 인격이 성숙되는 중이라서 사모님 속부입니까? 이러니까 아유 강사님 제가 속부라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경험 그것이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내 속부밥 안 얻어먹어요. 아가씨 계산서 좀 가져와봐. 그 400만 원 내가 결제한 거 오늘까지 후회하는 겁니다. 내 결제 딱 또 성과를 있으니까 안 얻어먹겠다. 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물타기 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갔다. 이러면서 내가 막 말했어요. 이 사모님이 이제 보통 당황한 게 아니죠. 그랬더니 일어나더라고요. 미안한데 제가 먼저 좀 나가겠대. 볼 일 있대. 나가시라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 성경 좀 읽어. 내가 이랬죠. 그럼 망하고 돌아오지 말고 성경 좀 읽어.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제 아주 젠틀하고 고상한 사모님이니까 나를 상대를 안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열이 이빨 받아가지고 아가씨 오늘 밥 가져오지 마라. 30분 후에 가져와라. 그리고는 이제 그 권사님들한테 내빡 이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권사님들 성경책 다 피라. 시편 73편. 그랬어요. 여러분도 피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밥집에서 이제 강의가 또 시작됐어요. 여러분 시편 73편은요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요 왜 속부가 형통하고 재산은 불어나고 죽을 때 평안한 것 때문에 시험 들었던 그 고백입니다. 자 2절 3절 4절 읽어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음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느니라. 이게 시편 교자의 고민이에요. 하나님 저 시험 들었어요. 속부들 뭐 하나님은 뭐 병들게 하고 그 재물 다 뺏어버리고 이런다더만 뭐 내가 보니까 죽을 때도 강건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평안하고 뭐 형통하고 이러네요. 이게 이제 속부의 이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속부들의 마지막 말로를 보여줄게. 받아 적어라 이랬죠. 그 시편 기자가 받아 적은 겁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전멸한나이다. 여러분 진리는 경험이 아니에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복주겠다도 실행하십니다. 속부를 심판하겠다도 실행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한두 구절이 아닌데요. 시간 때문에 지금 다 못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이 예레미야 17장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심장이 뭡니까? 사람의 중심을 살핀다. 그리고 폐부를 시험한다. 폐부가 뭐겠어요? 심장과 가장 먼 곳, 사람의 깊은 숨은 동기를 시험한다. 그리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낡지 아내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것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는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정직한 삶, 부정직한 재물, 그렇다면 내가 떠나게 할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잠언서 28장 한 구절 더 봅시다. 아니 뭐 숱하게 있는데 몇 구절만 보는 겁니다. 잠언서 28장에 똑같은 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28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중한 별리, 고리대금업. 예, 피 흘리는 죄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피 흘리는 죄는 살인죄를 말하는 겁니다. 높은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아무리 고리대금업으로 네 재산을 늘려놨느냐, 그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네가 재산을 저축했네.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재물을 어인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요 이 고리대금업이 있어요. 성도들끼리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재정학교 하면은요 별 아이들이 다 오잖아요. 상담을 합니다. 학생들하고 상담하는데 이 학생들이 최근에 11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이 상담하는데, 간사님 제가 한 7년 전에 1억을 교회에서 빌렸대요. 교회 집사한테. 1억을 빌렸는데 그때 이자를 2부를 주기로 했대요.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1억을 빌렸대요. 근데 그때는 먹고 살만해서 2부 이자를 계속 줬대요. 그 7년을 주니까 돈이 약 2억 정도 들어갔대요. 원금은 1억인데 이자만 2억 정도 됐대요. 그런데 남편이 부도나고 막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돈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갔다는구만요. 2부 이자를 이제 2억 이상 갔으니 이 이자를 좀 그만 받으시고 내가 돈 주는 걸 원금을 먼저 좀 깎아주세요. 내가 주는 만큼 원금을 빼주고 그러면 나중에 원금 다 갚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로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죠. 근데요 놀랍게도 안 된다 했다는 거예요. 2부 이자 당신하고 약속인데 2부 이자 내라. 원금 못 가준다. 원금 하려면 이자 내고 원금을 더 내라. 300을 내면 200은 원금이고 200은 이자고 100만 원이 원금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채가 몇 개가 있은 거죠. 그래서 나한테 파산 신고를 하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이걸 묻는 거죠. 이 사람은 만일 그 이자를 탕감했다면 파산 신고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외 교회들은 만일 높은 거리 대금업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갚을 여력이 없는데 이자를 많이 받았으면 이제 그만 받으세요. 이제 원금만 좀 받으세요. 너무 많이 이자 받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가난하다면 원금 좀 50% 깎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높은 고리 대금업으로 재산을 불려놔도 하나님이 그걸 취해가겠답니다. 왜? 압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압제했기 때문에. 한 구절 더 볼까요? 잠언서 13장 22절입니다. 한 구절 더 봅시다.
13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성부의 산업은 자손 대대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죄인은 속부의 재물을 말합니다. 죄인의 재물은 또 누구한테 준다? 의인에게 준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은 속부의 재물은 취해서 내가 의인에게 주겠다. 의인은 오직, 로마스의 정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고 내 것을 나눠주는 걸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부산 갔다가 제가 올라왔네요. 그 속보 사모님하고 대판 붙었잖아. 그때는 막 속이 막 상해서 올라왔어요. 그래가 내가 또 입이 가만히 있었겠나. 우리 홍 목사님한테 다 얘기했어. 그리고 막 그러면 속보 사모는 쫄딱 망해봐야 이게 진실인가 안다고 내가 막 저주를 퍼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간사님 왜 그러세요? 사역자가 간사님은 아브라함의 신데 축복을 해야 되지. 그러면 되냐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망해봐야 안다 이러시면 되냐고. 또 속상해 그래요. 그래도 사역자가 그래 기도하면 안 된대. 축복해내. 안 나와요 축복이. 이랬어요. 그때 제 성격이 그랬어.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전화 한 통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압니다. 그 자매가 누군지. 속보 사무야. 속보 사모님, 미진 간사님 좀 만나재.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대요. 뭐라고요? 나 속보 밥 안 먹다 했을 거로요. 그게 아니고 너무 재정강의가 은혜가 된다는 거야. 가슴이 철렁하는 거 있죠. 새벽기도 생판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오면 목사님들 가슴이 덜렁하잖아요. 뭔 일 있나 싶어가. 뭐 가슴이 덜렁하는 거예요. 갑자기 은혜가 된다니까. 왜 은혜가 돼요? 간사님, 인터넷에 자기 그 그룹을 좀 쳐봐래. 딱 쳐보니까 워크아웃 들어갔어. 지금도 워크아웃 중입니다. 근데 얼마나 세게 무너졌는지 못 일어납니다. 수천억짜리 건물 다 넘어갔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모님이 실합니다. 실화. 그때서야 미진 간사님 이렇게 간사님 강의가 은혜가 됩니다. 제 강의 은혜 되는 사람은요 뜨거운 맛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속보인데 여전히 건강하고 돈이 남아있고 뜨거운 맛을 안 봤죠.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자 깨달아도 안 지고. 네. 근데 뜨거운 맛 본 사람들은요 내가 딱 저래 됐잖아. 저 딱 내 말이야. 이러면서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이게 한두 개 아닙니다. 우리 재정학교 저는 제가 이거 말하는 거 유튜브로 다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있으면요 뒷 다 털어봅니다. 네. 그래서 증명될 얘기만 해야 됩니다. 재정학교에 그게 우리 500명 앞에서 간증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또 원종화 간사가 있습니다. 원종화 간사의 동생의 남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죠. 이제 남편이 의사였습니다. 자기 밑으로 의사가 30명인가 50명인가 모르겠어. 그 의사가 있었답니다. 그런 큰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300억을 줬답니다. 이 사람 병원장이 그걸 받아가 이 300억을 가지고 병원을 또 더 잘해보고 싶고 막 투자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300억 날아가고 병원 날아가고 자기 살던 개인집 날아가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중풍 맞아버렸어요. 왕의 재정학교 학생으로 입학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미 중풍 맞아가지고 500에 월 20만 원짜리로 사는 사람이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야 마이크 좀 주래요. 중풍 맞은 그 회복 다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마이크를 들고 그 500명 아이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였는지, 우리 집안이 어떤 속부였는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그 300을 줬는데 그 재산으로 내가 밥 한 끼 못 먹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은 격렬히 여기지 말아라. 이러면서 울면서 간증했어요. 울면서.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시편 73편을 거꾸로 하면 37편입니다. 이 37편은요, 성부의 삶, 속부의 삶을 끊임없이 전체가 그 맥락으로 한번 봐보세요. 네. 하나님이 그 악인들 때문에, 속부들 때문에 너희들 부러워할 것 없다 이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풀과 같이 그들을 속히 베어버릴 것이다. 싱싱한 풀을 낫으로 베어버리면 시들어버리죠. 그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어느 교회에 갔어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어느 교회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교회에 어떤 한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너무 은혜 된다고. 근데 앉아봐래. 밥 좀 사주겠대. 아, 나 밥 안 먹는다.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간사님 제가요 사업가였는데요, 이제 일선에서 손을 다 뗐대요. 완전히 손을 다 떼가지고 건물을 샀대요. 빌딩을 사가지고 몇 개를 샀대요. 그리고 청을 다 해가지고 임대 사업자래요. 근데 간사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 완전히 속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인색했고 나만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재물을 얻을 때까지 저 부정직했습니다. 근데요, 간사님,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좀 무섭긴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사업의 일선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병들겠죠 이랬지. 그러니까 건강하대. 그럼 다음에 병들겠죠, 회개 안 하면. 이러니까 아이대. 자기 건강하고 자기는 망할라 해야,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니까 사업을 안 하니까 망할 수가 없는 구조래요. 그 내가 왜 됐든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회개하세요. 성부를 사세요. 그런 빌딩 많다니까 그 부정직한 거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세요. 빌딩 하나 그냥 교회 갖다 내세요. 그리고 이제 성부를 사세요. 이랬어. 근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꼭 그대로 안 될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끝났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재정학교에 그 양반이 들어온 거예요. 아들하고 둘이. 간사님 부끄러우니까 내 이름은 제발 좀 얘기하지 마세요 이래. 왜 이러니까 둘이 만났어요. 아들하고. 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벤처 기업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놀랍죠. 그걸 뭐가 씌이더래요. 눈에 뭐가 씌이더래요. 그걸 다 죄다 팔아가 아들한테 다 투자해 준 거예요. 그게 눈에 뭐가 씌이더래요. 자기는 절대로 안 할 거라 생각했대요. 근데 그거 몽땅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거지 돼가지고 재정학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재정학교로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구조인데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사님 기억나죠? 내가 왜 기억 안 나요? 기억나지? 내가 요즘은요 너무 감사한 건 병 안 든 게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아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신실하다 이 말은요, 말씀하신 걸 그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겁나요.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의 씨는요 어마어마한 축복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스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축복은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스위치까지 와 있어요. 오늘 누군가 제일 먼저 왔을 때 제일 먼저 어디 갔겠어요? 당연히 스위치 갔었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눌러버리면 불 환하게 들어온다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축복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스위치까지 와 있는데 그 누르는 힘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는요 축복이 스위치까지 와 있고 수도꼭지까지 와 있어요. 그 터는 힘이요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 몽땅 다 받아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바꾸는 거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저도 돈을 사랑했죠. 부정직했죠.
거지됐죠. 병 들고. 여러분, 제가 모델 알겠습니까? 속부의 모델. 어느 날 제가 솔직히 지금 이렇게 주님의 영광교회 LA 와가지고 지금 뭐 강의를 죽을 쏘고 있는데, 아무튼요. 예, 제가 어느 날 진짜 왜 이렇게 강의를 지금 못하고 있나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거의 지금 내 무덤이다 여기가 지금. 예, 그래서 어느 날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날이 있었어요. 너무 흡족한 날,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성도들 전체를 쓸고 지나갔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주님 앞에 갔어요. 그래 이제 주님, 저 기쁘죠? 저 쓸만하죠? 저 오늘 이렇게 잘했잖아요. 막 기뻤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나한테 기억나게 해준 게 요나스입니다. 요나스.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예,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물고기 큰 뱃속에 들어가면 거기가 뭐겠어요? 위겠지. 위산이 있겠지, 위산. 그래 물고기가 위산을 한번 촥 뿜으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 반쪽이 샥 타버리는 거죠. 아니 그전에 묵상은 그날 생각나, 그 묵상.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위산이 한번 싹 뿌려보니까 얼굴 반쪽이 시커멓게 타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 머리 또 다른 물고기, 이미 들어와 있는 물고기가 또 뜯어먹었죠, 이렇게. 그리고 뱉어놨어요. 그 요나가 이제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왔죠. 너는 이 큰 성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이랬는데 요나가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이스라엘하고 그 니느웨 성이. 그러니까 이 성이 구원받는 바에 차라리 내가 죽어본다. 왜?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알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이 성을 구원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차라리 외치지 않고 내가 죽어버려도 이 성은 멸망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조금씩 뜯어먹고 여기는 반쪽 탄 얼굴을 가지고 그 뭐 사흘 밤낮으로 다녀야 되는데 막 그냥 반낮을 대충 다니면서 이렇게 장했겠어요. 똑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 안 했을까요? 알겠어. 이랬을 거야 아마. 들으면 안 되니까. 알겠어? 이러니까 뭐가 하나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무후무한 회개가 일어나 버린 거야. 짐승들까지 금식 다 시켜부고 배옷 다 입혀부고 이러면서 전무해무한 회개가 일어났는데 왜 그런지 알죠? 왜 그래 일어났는지. 요나가 모델이었잖아요. 요나를 딱 보니까 회개 안 하면 저꼴 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보니까 뭐 이 반쪽 타쁘고 뭐 뜯어먹어보고 애가 딱 보니까 회개 안 하면 저꼴 나는구나, 우리 회개해야 되는데, 이래가 전무후무한 회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날 내가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러는데 그 요나스가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게 아니고 딸아, 네가 속부의 모델이라서 내가 쏜다. 네 꼴을 봐라. 병들, 부치병 들고 그 돈 다 날아가서 10년 동안 노숙자 생활하고 네 꼴을 보면 사람들이 네 속부의 모델이다. 근데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러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하도 어이가 없었어. 근데 좀 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아, 근데 성부의 모델 되어줘서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모델이에요. 속부처럼 살면 저의 옛날에 속부의 모델이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예요. 병도 들고 재산도 날아가고. 근데 또 성부의 모델이에요. 또 이쪽으로 따라오면 저처럼 쓰임 받을 거예요. 난 두 가지 모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말 잘하고 너 강의 잘해서 쓰는 게 아니다. 너에게는 두 가지 모델이 다 있다. 이러니까 난 요나스를 그런 식으로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죠, 그거는. 여러분, 제가 아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정말 세컨 찬스의 밤, 기회를 주시기 위한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비춰봐도 내가 속부거든요. 그런데도 건강하고 그런데도 재산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밤이요, 얼마나 구원의 밤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시죠? 오늘까지 못된 짓 다 했어요. 근데 예수를 깊이 알아버렸어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 못된 짓 싹 끊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순간 있죠. 놀랍죠? 헷가닥 바뀌어서 천국 백성 돼버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내가 뭔가 고행을 해야 됩니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이게 복음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부예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가 속부예요. 근데 말씀 듣고 아버지 제가 더 이상 부정직하게 사업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직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살았는데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부여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삶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며 성부의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속부 끊어버리고 하는 순간 복음이라니까요. 성부로 딱 옮겨간다니까요. 그 살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성부로 사는 것. 성부는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어야 되고 돈을 쓰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 정직하게 벌고 돈을 쓰는 것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고 이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부로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고 성부로 살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재산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지 여러분을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산을 맡겨서 그것을 쓰고 싶어 하지 여러분 조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재정학교 전체를 통해서 검증된 겁니다. 이 아이들이 놀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간사님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이런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누가 이 한쪽으로는 무서운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한쪽으로는 기회의 메시지 앞에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응하실 분은 손을 높이 올리십시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보가 뭐 자랑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그 대신에 진심을 실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한테 진실된 기도를 오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난날에 저는 속부였습니다.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께서 저에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 LA 주님 영광 교회 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까지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기다려주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감격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메시지를 심장 깊이 안에 넣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정말 부유하게 살고 부정직한 삶을 청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진노의 사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버지 성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 밤이며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마다 주께서 용서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들을 용서하시고 저를 사용한 것처럼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